할렐루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신앙에 빠집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거기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을 보면은, 이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의 실패를 정죄하고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봐요. 아브라함의 실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존하고 함께 하셨다는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배경 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봐야 우리 자신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운동할 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후대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언약을 놓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놓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어요. 이것이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내 구원이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5가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문제가 올 때에 이유를 알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은 실제 문제였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앞날이 막막한 그런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왔을 때 처음에는 왜 이런 기근이 왔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는 물이 많고 양식이 많은 곳이거든요. 젖과 꿀이 넘치는 그런 경제가 부유한 곳이에요. 요즘 같은 미국과 같이 경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GDP가 35,000달러라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될 건데요. 지금 미국은 85,000달러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부했고 경제가 풍부했어요. 애국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브라함은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질문도 안 했어요. 그냥 눈 가는 대로,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냥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과정을 통해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막혀질 것처럼 보일 때도, 내게 막막하고 힘들고 기근이 들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단을 쌓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기근 같은 시간이 올 때가 있고 시간표가 올 때가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건강의 어려움이라든가 사역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갈등, 마음의 어려움들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문제 해결하려고 막 그럽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문제 속에서 제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붙잡는 메시지가 뭐냐면 24 기도, 24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감난산에서 함께 하신 이후에 집중하신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단칼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들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자신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면은 돼요. 그 이유를 알면은 문제는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불신앙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요, 기근만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죽이고 사례를 빼앗아 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례를 루이라고 말하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이 내 아내라고 그러면 사람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오라버니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살리고 당신이 나를 살리는 거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살린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례를 살렸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너무 두려워서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하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쉽게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도 비슷하게 할 때가 많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현실 앞에 문제를 보면은 금방 염려에 빠지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상황에 눌리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현실은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사례를 지켰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사례를 보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거짓말 쳤잖아요, 바로한테. 그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기 때문에 방종을 하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 가까이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예배는 불신앙을 버리는 자리고요. 예배는 기도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자리고요.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불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역사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잡으면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언약은요. 단순하게 아브라함 개인의 성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후대와 이스라엘과 열방을 살리는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이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믿음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도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으면 영원한 응답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사건은요, 시험이었습니다. 작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까지도 과정으로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고요.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이 약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려고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는 것이고, 치유하고 갱신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우려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안전하게 확실하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정이에요. 어려움도 가정이고입니다. 실패도 가정입니다. 연약함도 가정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것도 가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에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마지막이야 하고 겁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픈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망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후대 복음화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대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셔야 되는 그렇죠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야 했고요. 야곱이 세워져야 했고요.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야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이스라엘 복음화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세계 복음화 12지파가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주셔야 했던 것이에요. 셋째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에 구원받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망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을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도 망할 수가 없고 흔들릴 수는 있겠죠. 답답할 수는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망할 수는 없어요.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내가 망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망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실수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망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고 원네스가 되고 임마누엘이고 이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됨은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이드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을 회복할 때에 그렇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기근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사례를 지키고 보존하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례를 보호하셨어요. 도리어 바로를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언약은 불변하십니다.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인생이 내 연약함에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구원이 내 감정과 상태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언약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깊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정을 가야 되고 이정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알면 됩니다. 불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언약을 잡으면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언약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불신앙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하나님 언약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고요. 아브라함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더 확신했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는 큰 축복의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고 정말 졸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시대를 살리는 영안이 열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